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미래의 영생 복락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리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미래의 복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모든 푸른초장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금 화두로 꺼내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 역시도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는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라. 주를 위해 선행을 베푸라.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처방전은 바로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이 곧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그래서 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과 영적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고난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가 선행을 하다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여러 가지 화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본질은 다릅니다. 하지만 고난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행을 하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선행을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고난의 형태는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복이 녹여져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과하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통치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 육체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선행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참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완성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간에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세례 이야기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들은 왜 삽입되어 있을까요?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정죄를 완전히 깨부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전 우주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죽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전해지는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았던 노아 때의 완악한 불신자들의 예를 통해 더욱 확실해지는데요. 노아 시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견디며 선행을 베풀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과 그가 하는 행동, 방주 짓는 행동을 이해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이 온 세계 가운데 홍수 심판을 실제로 내리셨고, 노아의 옳음과 의로움이 증명되고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세례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21절에 나오는 세례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을 피해서 물 위에 뜨게 되는 성격과 더불어 마른 땅, 즉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격이 있듯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확실하게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우리에게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되는데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2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된 우리는 구원을 계속해서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길에 현재에는 고난이 있지만 일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뜻을 맛보는 복을 누리고 이 길 끝, 즉 미래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의 길, 선행의 길,
거룩의 길, 영광의 길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담대히 걸어 나가는 단단한 푸른 초장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